요한복음 4장 9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싸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오늘 또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그 만남 가운데 느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랬을 거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물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면 우선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죠. 이 세상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고 이 세상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고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아는 것,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알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자가 꼭 결국은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안다.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걸 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면 나다나엘 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이 된 사람이다. 이연필 선생님이 이세종 선생님처럼 정말 공이 된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그래서 공이 된 사람. 그래서 공이 된 사람에게는 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일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알게 해주는 그분이 누군가 그러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나 그러면 성령의 선물, 진리영을 보내주신다. 진리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일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마태복음 복음서의 공간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누가 부모가 자식이 거기 생선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이 뭔가 누가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 그러면은 성령 받는 건데 이 성령을 받으면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가 그랬으면 일체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면 내 속에 기쁨과 그래서 평안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인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뭘 알 수 있어요? 내게 느끼는 내가 주시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지면 그걸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또 내게 오신 주님을 어떤 분이신가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저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영원히 샘솟는 그런 말씀, 생명의 물을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긴가민가 뭔가 어떤 느낌으로 이분이 뭔가 특별하신 분이고 정말 귀한 분이다. 뭔가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에 특별한 어떤 영적 권위를 느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조상, 자기의 민족, 자기의 뿌리,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냥 우물이 아니라 이건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우물이다. 그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물만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이라 이거죠.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뭘로? 이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정말 당신이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 그런데 정말로 그 야곱 같은 믿음, 야곱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더 큰 사람입니까? 나는 야곱의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랬으면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당신이 정말 야곱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질문이 정말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이 대단한 질문인 거죠. 자기는 지금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쭉 살고 있는데 우리의 야곱,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큰 분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물론 야곱이 주는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죠. 지금 이 물질적인 물, 워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물 마시면 다시 또 갈증을 일으키고 또 마시고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마시고 계속 마시고 계속 마시고. 그러나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야고보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꾸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가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나서 다시 또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내가 노력하면 또 노력하고 또 쓰러지고 또 노력하고 쓰러지고 또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세계, 자기 힘으로 애를 써서 뭔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세계, 이런 이 야고보의 우물을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은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는 그 조항이 하나의 그때 목마르는 하나의 그 목을 죽이는 물이지만, 그것이 효력이 닿으면 금세 또 새로운 또 물이 필요하고 새로운 물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러나 우리 속에서 샘물이, 밖에 있는 샘물이 아무리 마셔도 또 가서 또 샘물을 마셔야 되고 하지만, 그 샘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 그러면 성령의 샘물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내 밖에 있는 율법과 복음은 뭔가, 율법은 내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늘 물을 길어다 먹는 건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이제 밖에서 늘 우물이 아니라 수돗물이 들어와 가지고 언제든지 틀면 수돗물이 팔팔팔 쏟아지는 그런, 이제 내 집안으로 샘이 들어와서 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틀었을 수 있는 그런 끊이지 않는 물을 제공하는 그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신다. 이런 밖에 있는 샘물이냐, 내 안에 있는 샘물이냐, 밖에 있는 물이 밖에 있는 샘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밖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다. 그 안이 예수님이 밖에 있는 예수님이 되면은 아직 우리가 영접한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내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시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내 말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사시는 거고, 주님이 되는 그런 주님, 그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도 그런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떡이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 성령의 그런 물, 그 샘을 주십시오.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런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물.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자기를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을 여는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나는 누군가 처음에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나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또 야고보의 믿음을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난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의 세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늘 물을 찾고 또 목마르고 물을 찾고 그런 세계보다도 더 높은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런 복음의 세계가 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안내하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제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바로 이런 단계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게 뭔지 자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자기의 한계가 뭐고 자기의 지금 상태가 뭔지 다 주님한테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을 자기를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이 상태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그런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